2004년도에 개봉한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의 영화인데요. 벌써 20년도 지난 영화네요. 저는 예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이고요. 또 기다림이 무엇인가,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 잘 아시죠? 그리고 주연이 이 사람입니다. 누구죠? 톰 행크스. 이 두 사람의 조합으로만으로도 얼마나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작품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보았던 영화였고, 그만큼 감동을 주었던 그런 영화가 터미널이라는 영화인데, 터미널이라는 뜻은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남부 터미널이 아니고요, 공항을 이야기합니다. 공항에서 이 한 주인공이 9달 동안 갇혀서 떠나지는 못해요. 공항 안에서 이 공항 입국장 밖으로, 출국장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9달 동안 벌어지는데, 이 포스터 다른 하나의 모습을 보아도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흔들리는 모습으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 톰 행크스, 나보스키라는 주인공은 어디로 갈지는 몰라서 짐을 다 들고 우두커니 서 있는,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간략한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동유럽의 작은 국가인 크라코지아, 가상 국가입니다. 진짜 있는 나라가 아니고 가짜 나라 크라코지아에 살던 이 주인공 나보스키가 이 뉴욕으로 여행을 오게 됩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을 오게 되는데,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오는 동안에 고향에서, 크라코시아, 자기 고국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이렇게 내전이 벌어지자 이 크라코시아의 모든 국민들의 여권이 정지가 돼요. 혼란한 그 나라의 상황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여권이 다 정지가 되고, 이 미국에서도, 미국 군부에서도 이 크라코시아 사람들에게 주었던 비자를 모두 취소시킵니다. 언제? 이 나보스키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뉴욕 공항에 내려서 보니까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주고 자기를 신원을 확인해주는 그런 모든 증명서가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공항에서 출국장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내려서 공항에 발을 디뎠는데 뉴욕 땅으로 입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벌어지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도 이제는 없어요. 다 취소되고 말았어요. 자기를 받아주는 나라도 없고, 이 출국장, 심사대 가운데서 막혀있는 채로 공항 안에 머무는 시간이 몇 달이에요? 9달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이 9달 동안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 공항 안에서 벌어지는 9달 동안의 이야기가 이 영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1988년부터 2006년까지 파리 드골 공항에서 18년 동안 이란 사람 한 명이 거기서 18년 동안 살았대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 이 터미널이라는 영화인데, 실제로 그렇게 2006년까지 살았던 한 인물이 파리 공항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 예기치 않은 어떤 위험,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전혀 준비되지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 삶이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와 어떤 위협과 어떤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첫 감정이 무엇일까요? 내가 맞닥뜨리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일까요? 불안함입니다. 불안감이죠.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른다라는 불안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며 조절하면서 내 힘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 9달 동안 어떻게 거기서 지내며 생활하죠?
음식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잠은 어디서 잡니까? 그죠? 돈은 어디서 가져다가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 불편감, 불쾌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어느덧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섬에 떠밀려온 채 차가운 빗방울을 맞고 있는 이 상황. 바울의 이 상황은 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의 계획이 무엇이었죠? 어디로 향하는 것이었습니까? 로마였잖아요. 로마에 찾아가서 그 세계의 중심부와 같은, 세계의 수도와 같은 그 로마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 때문에, 이 꿈 때문에 로마로 향하기를 원하면서 죄수가 되는 것도, 그죠? 쇠사슬에 묶이는 것도 기꺼이 감수했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위에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시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던 가운데,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던 가운데 배 안에서 극심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큰 폭풍, 풍랑을 만나게 돼요. 14일 동안 무려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위기를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다 지금 한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은 그의 계획과 전혀 다른 것이었죠.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대로 계획이 풀려지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난관과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와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죠. 기대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요, 계획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 삶이 흘러가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사망이 없더라.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연함을 가지라. 한 번 더요. 의연함을 가지라. 의연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위기에도, 예상치 못한 그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을 가지는 것, 이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난파당한 배 가운데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아마도 오랜 시간 비를 맞으면서 추위와 싸웠던 그 얼었던 몸을 녹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불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에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을 물게 되었죠.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방금 폭풍 속에서 죽을 위기를,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던 그 상황을 겨우 벗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낯선 섬에서 또 다른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독사 아닙니다. 독사. 맹독을 가진 바다뱀이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도 보시면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섬 주민들이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만큼 맹독이었습니다. 물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주민들의 경험으로는 이 바다뱀에 물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냥 불에 떨어버립니다.
물고 있던 뱀을, 그죠? 떼어서 이렇게 불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행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뱀, 독사, 손을 물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죽는다고 나를 쳤겠지. 보기도 싫은 뱀이 지금 날 물고 있는데, 그죠? 독사인 것 같아요. 독을 빼야 한다고, 치료제를 빨리 맞아야 한다고 방방 뛰면서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의연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은 얼마 전까지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도 이렇게 의연함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침착함을 가졌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었는데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27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14일 동안입니다. 열나흘 동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죽겠구나, 다 죽겠구나. 이 폭풍 후에 우리가 다 휩쓸려가고는 알겠구나. 배가 이제 좌초하고는 알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풍랑에 시달리면서 음식 먹을 겨를 수도 없는 겁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는가. 그러나 지나간 거고요. 내가 너희를 이제 권하노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뭐 지금 뭐 편안합니까? 바울은 뭐 이렇게 하늘에 붕 떠 있습니까? 폭풍우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는 뭐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안심하라.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죠? 지난 밤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을 붙드시는,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의연할 수가 있었습니까? 폭풍우 가운데서도, 배 위에서도, 어떻게 독사가 물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혼란한 전국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한 번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이 의결되는 어젯밤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외신에서, 외국 뉴스들에서 이런 보도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대행으로 직무를 담당하는 이 사람도 지금 탄핵 대상에 올라가 있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면서 위기를 또 이야기하고, 한국의 상황이 속히 안정되리라고 보상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의지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정치가들이 아니에요. 여당 대표가 아니에요. 야당 대표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을, 그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죄수가 되어서 죄수를 수송하는 그 배에 올라 로마로 향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23장에
재판을 받던 중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재판을 진행받던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때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며 격려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바울이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지금 누가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누가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오늘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연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어떤 위기를 만나는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 바울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의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소리들과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가 되고 여러분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위기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위기가 위대한 기회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기회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꿈꾸며 도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기와 시련 속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의연함이었죠.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걸음을 내딛고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의연함이었는데요. 그런다면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삼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삼는 것.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하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고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수한 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아마 그 섬의 추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세번역 성경은 실제로 추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추장이 바울과 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각진한 친절을 베푸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이때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립니다. 아마도 본문의 뉘앙스는 바울이 그 집에 가기 전부터, 초대받기 전부터 이미 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추장의 집에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추장이 바울을 집으로 초대했던 것일까요? 더욱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신분이 어떠합니까? 죄수입니다. 쇠수술에 묶여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 죄수의 신분인데, 그런데 왜 이런 바울을 추장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살폈던 이 의연함 때문입니다. 이 뱀에게 물리고 아무런 흔들림도 없는, 어떤 유동함도 없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이런 상황에도 담담히 행동하는 의연한 바울을 보고서 이 섬 주민들이 놀라고 있죠. 아주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뱀은 분명히 독사하고 맹독을 가진 바다뱀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독사에 물린 바울이 전혀 어떤 쓰러지는 일도 없고 독으로 부어오르는 일도 없고, 그렇죠? 목숨을 잃는 일도 없는 것을 보면서 아주 놀라우면서 바울을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그 보블리오 집에 들어간 바울이 이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그죠? 아마도 풍토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낫게 해주죠. 여러분, 지금 읽은 8절에 아주 특별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8절 말씀에 숨어 있는데 어떤 장면일까요? 그럼 보이시면 저랑 데이트를 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바울의 행동, 액션, 반응 무엇일까요? 네, 기도하여 안수하여 낫게 하는 것인데 왜 이게 바울의 특별한 행동인가? 바울의 믿음인가? 여러분, 바울 곁에 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로 향해 가는 그 바울의 죄수가 되어온 바울 곁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 말씀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누구를 영접했어요? 우리를 영접했죠? 우리가 누구일까요? 바울의 동역자 신라입니다. 2차, 3차 전쟁을 같이 했던 신라가 같이 그 곁에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라고 할 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 근데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죠? 의사잖아요. 그럼 병든 사람을, 열병과 이실에 걸린 사람을 누가 진료하고 누가 치료해 맞습니까? 누가가 해야 되잖아요. 누가가 진찰도 하고 처방도 하고, 그죠? 어떻게 치료하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 곁에 지금 누가가 있는데, 이 병든 사람을 앞두고 지금 바울과 신라와 누가가 서 있는데, 근데 누가 나서고 있어요? 누가 행동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며 안수하여 낫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누가가 진료하고 누가가 낫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약을 쓰십시오, 이렇게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앞에 이 보블리오 아버지를 맡겨드리고 있는, 기도하며 안수하며 낫게 하고 있는 바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네가 해결해, 네가 치료해, 네가 의사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고 있던 바울인 것인데,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은 위기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바울의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 위에서도 풍랑이 있는 열나흘 동안 전혀 햇빛도 전혀 별빛도 보지 못했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었던 바울의 모습, 뱀을 만나면서 뱀에 물리면서
또 한 번의 심각한 위기를 만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모든 삶을 맡겨드리 의연함으로 서 있는 바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보블리오의 아버지, 열병과 이슬 가운데 걸려있는 그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만들고 있는 바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만나는 위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모든 상황 속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영화 터미널이 있죠? 여러분, 이 영화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9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공항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부스키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뭐 비자가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여권이 다시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난민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도우면서, 그러면서 영화가 진행되어 하루하루 공항을 이렇게 지나가고 그 공항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부스키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9달의 시간이 지나서 나부스키가 내전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9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또 절망하지 않는 거죠. 나라가 지금 내전이 터지고 전쟁 중이라고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 거죠. 그 삶의 자리를 9달 동안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의연하게 버텨내면서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도 주기도 해요. 그 공항에 있던 직원들에게 삶에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이 사람이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함께 또 그 문제를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움을 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결국 그 예상치 못했던 위기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의연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의 자리를 그저 또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